부활 그 이후 2023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저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 단어들과 내용들이 사실 기독교는 믿음이 아니고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들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끝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본 여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천사들의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1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ey did not believe it. 강조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을 들었는데 아예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저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남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인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딱 하나의 행동과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저희 중 두 사람이, 제자 중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they left, 떠나요. 있을 곳을 떠나요. 공동체에서 떠나요. 예배 자리에서 떠나요. 여인들이 와서 천사들이 한 말을 듣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것을 와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니 그들은 떠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으면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꾸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세상 지식은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점 맞고 계속 다음 학년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인수분해 다 기억합니까? 확률 통계 기억합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돼요. 기독교는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까지 믿지 아니하면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떠나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의심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 가장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떠나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그러면 떠난다. If you don't believe it, you don't know, then you leave. That's it. 이거밖에 없어요. 떠나요. 이 과정 속에서 무슨 고민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 하나는 떠나요. 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떠나면 어디로 가보세요? 옛날 떠났던 분들 어디로 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다시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시골이에요. 시골이 어디냐면 그들의 고향이에요. 여기 어디죠?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선교를 가나요? 아니요.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요. 새로운 비전을 가져갑니까? 아니요. 자기에게 익숙한 곳, 즉 자신의 과거로 가요.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떠나는데 떠나서 가는 방향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가장 익숙한 곳,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곳, 그곳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묵상하셨습니까?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믿음이 약해지면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하나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단 하나밖에 생각 못해요. 과거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떠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더 새로움을 찾아간다든지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간다든지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해요.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 갈 수 있잖아요. 좀 더 발전적으로. 내가 이 사업하다가 다른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그런데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있던 곳으로 가요. 익숙한 곳으로 가요. 과거로 가요. 이게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려고 해요. 미래죠. 내일이죠. 새로운 비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 생각한 것이 제3의 나라로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가요. 못 가요. 이상해요. 신앙 이상해요. 자꾸 예전으로 가요. 그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해요. 옛날에 자기 좋았던 거 그 이야기만 해요.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몸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계속 과거예요. 예전에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라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만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죠. I'm going to fishing. 여러분 취미로 가는 겁니까? 심심한데 낚시나 하러 갈래? 그겁니까?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겠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이래? 좀 더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나도 가지 뭐. 이상하죠, 여러분.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옛날 했던 사업, 옛날 했던 직업, 옛날 했던 일들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 11명인데요. 그 중에 자그마치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나도 갈래 하고 떠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배를 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했어요. 근데 잡긴 잡았죠. 뭘 잡았어요? Nothing을 잡았어요. 여러분 잡긴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우리 해석이고, 잡긴 잡아요. 근데 뭐 잡냐면 Nothing을 잡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 즉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뭔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계속 열심은 있습니다. 밤새도록 했으니까 말이죠. 열심은 있고 수고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nothing. 그런데도 중단하지 못해요. 적당히 하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쯤 하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안 돼요. 계속 언제까지요? nothing. 분명히 nothing인데, 이번 던져도 nothing인데 그래도 계속해. 이것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주님을 떠나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그게 일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약 중독이든지 무슨 중독이든지 간에 거기에 빠져서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라는 자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해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과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멈춰 설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스스로는 멈추지 못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스스로 깨닫습니까? 안 돼요. 옆에서 말립니까?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안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다가 야 우리 가는 게 맞을까? 꼭 이렇게 가야 되나? 가지 말까? 라는 고민도 없어요. 이상하게 주님을 떠나는 그 믿음 약한 상태는 그렇게 서로 잘 맞아요. 7명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맞을까?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죠? 12절입니다. 12절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난 모양입니다.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만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 만날 때 그만둘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떠날 때,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보상을 받으려 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중독까지 나타나서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만둘 수 있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여러 차례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찔린 창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창세기부터 자신에 관련된 말씀을 일일이 다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뭔가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그런 거 있어요. 기독교도 죽은 사람 살려나고 그리고 병든 사람 살아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암 걸린 사람 기도하여 낫게 한 적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도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보여주고 아니면 군밤한데 꽁 주고 이러면 금방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보세요. 말씀보다 자꾸 어디에 관심 갖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증거, 기적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기도해서 병든 사람들이 낫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사람들이요, 통로에도 앉고요, 이쪽도 앉고 많이 왔어요. 왜? 병 났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뭔가 막 자기에게 뭔가 일어났다 이러면 뭐 기도해 주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어떤 권사님은 제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온도는 정상 체온이에요. 근데 몸은 펄펄 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현상들. 암 걸렸던 사람이 암이 낫고 이런 현상들. 사람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목사도 막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성도도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그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두 사람이 말씀을 주님부터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 있었습니까? 버닝, 버닝 한 적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의 뜨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간증만 하더라도 꽤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셨을까요? 13절 때문에 그래요.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더라.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곧 즉시 당장 바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있어야 할 곳으로 returned, 돌아섰어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죠. 말씀이 약해지죠. 그러면 떠난다고 그랬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어떡하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왔던 것처럼 너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할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말씀을 풀어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서 간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간단하고 분명한 공식 같은 이야기예요.
일 더하기 일은 2라는 걸 모르는 사람 대부분 없죠? 대부분 압니다. 안다고 봐야죠.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아문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격이 수줍어서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과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가져서도 아니고,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격이나 성품이나 절대로 다른 특징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못 견디니까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파서 주일 빠지거나 바빠서 주일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 가서 주일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 안 나와요? 아파서요? 이러지 말고요. 왜 안 나와요? 바빠서 이러지 말고. 왜 안 나와요? 단기 선교 갔어요? 이래야죠.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 지금 뭐 튀르키예 있습니다. 왜요? 관광 왔어요. 이러지 말고, 어디 있어요? 튀르키예 왜요? 선교 왔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물론 저한테 말 남고 하면 이상하지만 말하자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역시 믿지 않았다. 이미 앞에서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도 믿지 않던 이 제자들이 지금 생생하게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이렇게 조곤조곤 침착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왜 그래? 라고 궁금해 여기지도 않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온 여자들이 차분히 이야기했겠습니까? 막 서로 이야기했겠죠.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기했겠죠. 막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래? 라고 궁금해 여기지도 않아요. 왜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관심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에 관련된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 내가 요즘 뭘 관심 있는지 그거 보시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를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다. 역시란 말은 사실 원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역시란 단어를 넣어서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입니까? 불교 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제가 예수님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혼내셨거든요.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너희 이렇게 마음이 무디냐? 라고 꾸짖으셨는데, 나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제가 아닌 게 다행이죠.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니네가 먹고 있을 때냐? 이렇게. 음식 먹을 때란 말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로마 풍습대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속된 말로 너희들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서 먹고 있을 때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다.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믿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졌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왜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반응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와서 흥분하여 가슴이 뜨거워서 막 이야기하는데 왜 맹숭맹숭 보고 있어요?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마음이 둔해진 사람입니까?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딱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는 사람과 무슨 말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GIF에서 보냈는데 클릭했더니 막 기차 있고 뭐 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대 문명과 과거 문명의 비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뭐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래. 그러고 보니까 또 그거잖아요. 그 지금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표정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표정이 당혹스러울까요? 아니 왜 저래?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자들을 계속 찾아다니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4절 말씀에 예수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5절 예수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6절 예수는 한 번에 500명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 7절 예수는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이 동생입니다.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8절 그런데 예수는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만나셨어요. 나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 아니길 너무 다행인 것이 나 같으면 나 때린 놈들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 나 모욕한 대제사장 요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갑자기 쫙 나타나면 얼마나 놀랄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언제나 모든 관심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만났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여전히 믿지 않고 마음이 둔해서 복음과 말씀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 제자들이 한 번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나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에 제자들은 나가서 and they went out. 집에 숨어서 있지 않고 부활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막 말할 때 멀뚱멀뚱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개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게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간단한 이야기예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음이 둔해진 스터번한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 가족, 내 친구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을 한번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후에 어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셔도 좋지만 어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느 한 민족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헌금 보내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한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